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상곡 풀뿌리교회 윤선명 자매 아버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는가? 어차피 죽을 인생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6절에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 그 다음에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이 부르심에서 발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르심의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6절이죠. 이 말씀은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7절에 보면 성도, 이 말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1절에 종, 사도, 이 말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란 주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발견하고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보통 누군가와 교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종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영적 존재가 교제를 하려면 그 상대도 영적 존재여야 합니다. 인격을 가졌다면 그 상대도 인격적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논해서 사람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품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이 모든 표현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임적 특징입니다. 그건 사명적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전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니 밥이나 많이 먹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은 할 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노인들을 우리가 위한다고 노인들이 시골에서 일하는 소일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십니다. 사람은 어쨌든 크든 작든 자기가 중요하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그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직임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몫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또 직임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될 때 비로소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원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해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이 하지 않는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 인식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하는 자기 정체의 인식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태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간 한 자매님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미국에 입양을 간 그런 자매입니다. 올해 16살인 게일리 한센은 5살 때 한국에서 미국에 입양되었다. 이 게일리의 양아버지는 변호사, 또 게일리 이외에도 여동생인 스타사와 쌍둥이 남동생도 한국에서 입양했다. 게일리가 12살 되던 해 생일날 게일리는 왠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서 이방인이야. 저들은 단지 나를 돈 주고 사왔을 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 스타샤냐 남동생도 불쌍하긴 나와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담배와 마리화나를 구하기는 초콜릿보다 쉽다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끼리 파티할 때면 이곳 부모들은 아예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또 몇 년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게일리는 마음이 상해서 그냥 너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엄마는 게일리 앞에서 우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일리는 그 양 엄마의 행동을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러는 거야. 너무 힘든 삶을 게일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일리는 결국은 자기가 4살 때 한국에서 입양해 왔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왜 미아인지, 게일리 미아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미아는 바로 잃어버린 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게일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한국으로 와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서 또 부모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일리와 같이 또 미아 같은 처지에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한국 입양아들은 그 시애틀에만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양아들 대부분은 이제 청소년 한 12살쯤 되면 방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춘기와 입양아 출신이란 특수한 상황이 결합해서 이제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데, 이유 있는 방황이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방황입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목마름이 극에 달하면 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우리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는 나치의 폭정에 맞선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며 20세기의 순교자입니다. 그도 불안감에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기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시 속에서 이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자신을 맡김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승리하였다는 그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감옥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온화하고 명랑하며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곽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주인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우한 날들을 참고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평온하고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와 같다는데, 사람들 말에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며 그리워하며 연약한 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빛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친절한 말 따뜻한 말 동무에 목말라 하고 석방의 나를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지쳐 이 모든 것에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가 된 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 위선자, 자신 앞에선 비열하게 슬픔에 찬 약한 나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 앞에서 혼란하며 태각하는 패잔병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적막한 질문이 나를 희롱한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디트리트 본 헤퍼와 같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대상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내 소유는 세굴라, 특별한 보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하실 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바로 어둠의 나라에서 나를 불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어느 날 시내 상점에 가서 아주 멋진 배를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그 배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날부터 용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소년은 모았던 용돈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토록 원하던 배를 샀습니다. 소년은 설명서를 읽어가며 여러 날 동안 이리저리 붙이고 조립하여 아름다운 배를 완성했습니다. 당장 강으로 뛰어나가서 그 배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자기는 강가에서 배를 이렇게 띄워서 놓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면서 그 배가 그만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편으로, 강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속이 상한 소년은 울며 강 저편까지 뛰어가 찾아보았지만 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소년은 우연히 들른 조그만 선물 가게 진열장에서 배를 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배였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립해서 제가 만든 배인데요. 제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 배를 가지고 와서 강가에서 주었다고 하면서 이걸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이 배가 좋은 배여서 그 배를 중고배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 배이기 때문에 이건 내 배니까 저에게 주세요. 근데 주인은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갖고 싶다면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소년은 지난번에 처음 샀던 그 값보다도 더 비싼 값을 주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돈을 모아서 그 가게에 가서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너는 2번 내 것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이젠 잃어버린 너를 값주고 샀으니 2번 내 것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었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해서라도 나를 다시 값을 치르고 사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로의 부르심 안에서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역사 내내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무리를 지어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공동체로 연합하여 서로를 섬길 때 생명의 본질은 본질답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약속하셔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바로 복음과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듯 지체 없는 몸이나 몸이 없는 지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디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가듯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이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 애가 장성하고 나면 그도 그의 부모님처럼 가정을 이루어 출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적 구조입니다. 출생과 양육, 교육과 훈련, 파송과 재생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삼중 구조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이 기능적 삼중 구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의 부르심 안에서 바로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 사도,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 인류의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위한 신앙적, 역사적, 혈통적 모태가 됨으로써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명은 온 인류의 제사함을 위한 이 거룩한 십자가의 속죄를 드림으로써 마감됐습니다. 이제는 이 제사장적 사명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위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는 사역,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의 부르심 안에서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존재로의 부르심, 또 공동체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제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하여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은 이 세 가지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 공동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로 기결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바울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는 존재하다가 오늘은 사라지는 사망자의 숫자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숨을 쉬며 기거 동작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오늘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합니다. 왜 사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직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원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질문을 바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소유된 백성이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인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나를 다시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두 번 내 것이 되었구나. 오 주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각자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여도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존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원형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